할렐루야. 코로나19는 내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알 수 없지만은 또는 의사들이나 또 전문기관들이 우리의 몸에 따라 건강에 따라서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몇 개쯤 있을까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세균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세균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세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질서 있게 창조한 후에 마지막 날 엿새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고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 때는 흙을 가지고 만들지 아니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든 에덴의 동산을 다른 동식물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면서 잘 다스리면서 또 번식하면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가 방역하거나 그리고 에덴 동산에 좋지 못한 것은 뽑아보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정말 제대로 만드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유임했는데 그 후부터 인간이 자기 방편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다 뜯어 고치고 말며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이런 날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란 말을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바로 믿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옥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묵상한 가운데 설교 이 각도 저 각도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과 감사한 내용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설교를 이미 목요일날 다 끝났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정오쯤에 우리 박홍일 담임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막 울면서 울지 말고 지금 요양병 있으면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면은 의논해서 목포에 이런 장례식장이 있는데 잘 봐가지고 옮긴 다음에 나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 오빠 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옮겼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모든 예식이 축소되고 더 많이 오지를 않는데 지금 현재 장로님이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예배에 모범된 삶을 살았는데 3일장 하면 주일이고 4일장 하면 월요일이고 2일장 하면 내일인데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은 장례를 치를 수 없지 않겠냐고. 아유 목사님 그렇지. 그리고 한참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지만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 정해주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자들에게
밤 8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원로 되신 분 장로님도 장로 몇 분 하고요. 또 권사님 몇 분. 근데 기대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또 쉬기도 하고 뭐 하니까 가겠지. 참 제가 볼 때 민망스러울 정도의 한마디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몇 번째 돌아가셨냐면요. 제일 먼저 장례를 치른 이종민 장로님, 그 다음에 김윤용 장로님, 올해 지금 이정남 장로님, 박홍렬 장로님,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주관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가신 분이 4분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이사가서 돌아가신 박홍주 장로님, 정혜수 장로님,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 저는 그 가족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어제 마음이 와서 성령께서 가족 인사를 대표하라니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목사님은 먼저 소천해서 천국 가고, 둘째 아들이 장로님이에요. 첫 마디가 나는 우리 아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신앙을 바르면서 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간증하고, 때로 우리 남편의 신앙을 간증하고, 아내의 신앙을 간증한 거예요. 제가 목양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요, 철부지에 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들 없으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아들도 된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예의를 표하고 몸들을 뻘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제 교조부도 보지 않고 쭉 보는 가운데 보세요. 우리 박홍렬 장로님 넉넉한 살림을 하시지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성실하게 한 가운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아들, 딸, 어쩌면은 삶 가운데 아드님 목사님 나오지, 장로님 나오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위, 제가 보니까 손자, 손녀까지 다 반듯하게 예수 믿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 목사님이 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는 칭찬을 하고 하나는 감사한 내용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원로장로를 배출한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는 그런 목장로님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6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일설에 떠나서 이제 그냥 원로 장로님으로 그 은퇴 장로님 6분 계시고 시무 장로님 13분, 지금 이제 장로님 19분 남아 있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게 되면은 직접 본인들은 못하면은 뭡니까? 근조 화환을 보내든가 조의금을 옆 사람 보내든가 보면, 요새는 장례 나면은 근조 바구니를 많이 보낸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려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에서 근조 바구니를 또 보내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동창회에서 뭐 하면 축하를 하면 보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함께한 부분들, 마음에 함께한 부분, 예복을 입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
목사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떠나서 함께 마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다. 어제 가족을 대표해서 저한테 장로님이 전화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참 감사하고 교도를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위로해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딱 보니까 몇 가지 감사 가운데 큰 감사가 뭐냐면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 열방에 퍼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교인들 향해서 칭찬해 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곁에 떠나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고, 변함없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지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맞죠. 어제 우리 직원들이 와서 다 준비하고, 동상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회에 전화를 안 받아서 목사님들께 문자 안 넣습니다. 내일 코로나19 2단계로 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실내 50명 하고 실외 한 100명 갈 수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도 모아놓고 50명 참여한 나머지는 카페로 모십시오. 전도사 한 분이 와가지고 50명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양반들이 정신이, 어제 분명히 직원을 하면서 50명 넘으면 카페로 다 모시라는데 또 묻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는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믿음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고 나쁨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나면, 성경에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라 하게, 아멘 아멘.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제가 그 문자를 안 넣습니다. 오늘 예배에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런 말 문자를 안 드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들고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고맙게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내용은 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세상 귀가 열려서 세상 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어떤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존재를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봐봐요. 엄마 아빠가 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집에 같이 예배드리자. 누가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누가 얘기해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
자식이 바이러스 걸릴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잖아요. 위험한 걸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세계적인 부호지요. 빌 게이츠. 제가 지난 주간에 연재로 신문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거기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모아서 삶을 사는데 내 인류에게 뭔가 좀 하나 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바로 백신과 신약 개발형 파트에서 나라마다 그 파트를 하고 있는 나라에 다 돈을 대줬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신약이 개발된 부분이, 봐봐요. 지금 빌 게이츠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를 퇴출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그 돈을 받고 연구하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쉽게 말해 이렇게 개발되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신약이 지금 현재 좀 나와서 쓸 수 있는 파트는 내년 말 돼야만 전 같은데, 이것도 지금 개발하신 분 그런데 정확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년 말까지 우리 살아있을 일도 모르고요. 내년 말 가서도 그것이 우리 몸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모든 소재 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이 소재를 주셔가지고 막아달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한 부분. 그래서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세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호흡하는 믿음, 기도죠. 일하는 믿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일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다 막아봐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우리 가족이 몰살 당한다도 나가서 일해서 우리 자식들 먹이 사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여러분 봐봐요. 나오지 말라면 남미 페루에 있는 김병규 선교사님 저한테 장물을 써 보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음식 사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루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쉽게 검사 파트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있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하고 일하고 그리고 겸손한 믿음. 바로 기도, 사역, 겸손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의 삶을 산다. 참 믿음은 교회의 권위를 귀하게 여긴다. 한 목사한테 참 나 미안해 보니까요. 여러분요, 목회자의 삶 가운데 서약이 있습니다. 인격이죠. 인품이죠. 이게 개인적인 바로 공동체의 리더고 공인입니다. 이게. 공이라고 인정받고 공인 앞에서 대통령을 편하다 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다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예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믿음의 성도의 권위가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더 강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말씀. 그 영적인 능력이 곧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영혼의 다른지를 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은 사랑이죠. 성경의 사랑에 대해 참 많이 말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13장 7절 말씀이 참 핵심인 말씀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할 우리 자매님 형제님 맞아 보고서 얼굴 쳐다보면서 뭘 봅니까? 참 예쁘고 그리고 참 잘생겼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참 자매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저 형제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표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식을 가지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형성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시발점 바로 인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인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사고를 할 때에 바로 사랑에는 수고의 삶이 따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그 결정체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우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횡적인과 종적인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동기관, 친구들, 이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결정차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의 결정체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되 분명한 사랑의 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부분 얼마나 감사해요. 부부간도 짝사랑은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은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죄를 회개하며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 때문에 서로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수고하는 사랑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저분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저분 참 신앙을 잘하구나.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내 이웃을 향하여 외면해 버린다는 거야. 내 이웃 슬퍼할 때, 내 이웃 힘들어할 때, 내 이웃이 괴로워할 때 보듬어 주지 않는 그런 삶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은 화목의 근원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나눔으로 좋은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메시지요. 우리 영락께서 마땅 쓰는 말씀, God is love. 말로 말까라. 바로 수고가 따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근원지가 말씀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본을 보인 그 사랑의 수고를 오늘도 내일도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람이 비전이 있는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전도 없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남한테 신세만 진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태어나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비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비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도 그 비전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땅에 놓고 가는 부분.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앞장 세우면서 사랑의 수고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낙심하고 자아를 포기하자는 것은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일이 중단합니까? 장사해봤자 남는 게 없네. 문 닫지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점점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문 닫지요. 안 나가지요. 세상 것과 영적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데 그 삶을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케 할지 몰라요. 내일까지 나를 준비케 하는지 10년 더 준비하게 만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쭉 나갑니다. 이게 사랑의 참 모습은 소망이 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결론이며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비전이 사랑이고 우리의 비전이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모든 종교는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다시 사는 바로 부활의 소망, 파라다이스 하늘나라의 놀란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이든 간에 예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바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사업을 사람 좀 수모를 당할 때 있잖아요. 다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생도 하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도 참 많잖아요. 잠시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평정을 이루게 해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은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닌데 어디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소망의 가치가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더딘다는 줄 참고 기다리라. 견고한 소망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는 참고 또 견딘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소망으로 확신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 소망의 대상은 눈에 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와 호령과 나팔수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너희들도 함께 넣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예수 영광일세. 예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거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대선의 교회에 함께 섬겼던 교우들처럼 목포 영락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씀, 아버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함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 삶, 능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렵다 보니 칭찬도 숨어버리고 감사도 숨어버렸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교를 섬기는 교우들을 향하여 칭찬과 감사한 것처럼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아버지 힘들어한 내 이웃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 안산 파라다이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꼭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중에 나타날 주님 사모하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의 손가락 닿지 않게 하시고 덕에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 있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일일이 간섭하사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머니의 믿음 모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의 아버지 그 친구들이 예수께 데려와서 그를 치료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비싸게 여기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인 필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 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열방의 어려운 모든 장애물 고통을 하나님 다 거두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전아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의 소원한 바를
말씀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따라서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국내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하는 모든 종들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렇게 통하심이 칭찬과 감사가 몸된 교회와 몸된 믿음의 종들에게 몸에 배어서 내 이웃을 섬기며 영광 돌리기를 시바는 귀한 종들 머릿머리회와 자녀들 머릿머리회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